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한 구절 안에 신약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구절은 이상하게 보이면서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는 한 사람에게 그 포커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나무는 그 나무의 잎 하나에서 모든 식물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인 오즈 워드 윌리엄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파랑잎을 완전히 알 수 있다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한 조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신체의 구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매우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인류의 역사가 담겨있고 앞으로 수천 년의 역사와 구원의 길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1장 1절 그 다음에 여러 인명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즉 선조들의 혈통을 만나는 다른 인명 중에 마지막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6절 잘 해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천 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후에 또 헤롯의 왕 혹은 헬라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올라가면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이런 수많은 제왕들의 역사가 다 있었지만은 그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남으로부터 기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원 1년, AD 1년, 2년 예수님이 태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를 기원 전이래요. BC. 그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남으로부터 기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을 출발해서 새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할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된다고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보면은 그에게 언약을 선포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의 후손이 복의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죠. 언약의 성취.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라. 예수님.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 자손에게 이어질 것이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왕으로 약속을 받는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이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 앞에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등불을 켜주시게.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입니다. 다윗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 예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과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다윗은 백성의 영원한 등불이자 영원한 왕이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탄생을 알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하나님의 천사가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에 저 마지막 계시록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나사렛에서 비천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냐.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게 예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전체를 대표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66권 성경 안에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약 전체 각 장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디를 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생명의 피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각 장마다 각 구절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이게 바로 복음이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많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딱 하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야기합니다. 미스터리 오브 갓. 예수님은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마르틴 루터와 장 깔뱅이 그 대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영광, 오직 말씀,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종교 개혁자들 대표적인 두 사람만 들지만 그 이유는 존 허스라이지,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 인문학자, 많은 학자들 또는 문화, 예술을 통해서 종교 개혁에 큰 뒷받침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6세기. 그 중에는 미술가 레브란트, 뷰일러, 기도하는 섬을 그린 유명한 뷰일러, 핸델, 하이든,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폭의 그림이라 음악에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그 곡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그 그림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거기에 깊은 비밀과 지식과 하나님의 온유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움 메시아, 즉 우리 할렐루야입니다. 그 핸델의 영향을 받은 하이든,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돌려야 된다.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그리고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노래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에 만왕의 왕, 만주가 주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선물로 영광의 구원의 우리 주님을 높이는 내용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만물이 그 안에 있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온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일장에서는 수많은 유인들의, 인간들의 족보가 기록되고 존재했지만 모든 역사 속에 나열한 많은 제국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그 많은 인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은, 영원히 남아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특성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마태, 세관에서 세금을 받던 이런 오리지널 한 주인, 유대인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요, 특별히 강조하는 그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침,
세 번째는 13가지의 비유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장이 있죠.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심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에 대한 교훈집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종말론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장황하게 길게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목을 우리가 아셔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 왕을 거쳐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 두 번째로는 예수는 다윗 왕의 씨로서 후손으로서 그러나 그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목수의 아들로서 시골에서 아브라함의 족보의 끝자락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가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해요.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신 그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은 지극히도 예수님은 평민으로 오셨다. 그 화려한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 왕, 많은 왕들이 있었고 정말 그 세계를 뒤흔들었던 왕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평민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들과 똑같은 족보를 가지고 계셨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평민으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평민을 사랑하신다. 사실은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별로 주목받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레위 출신도 아니고 레위 교육도 받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평민을 오셨습니다. 지극히도 우리가 비지 못한 인간. 이사야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으셨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화해가 있고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있고 그분에게 평화의 왕이신 거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힘이 없고 외면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평민 예수님은 다름하신 메시아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런즉 한 몸대로 많은 사람이 정죄병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상황을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높이고 구원의 주님한테 경배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겠다고 왔는데 베드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 주시나이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씻어주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셔야 될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도 핸델도 하이든도 십자가의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지금도 살아 계심을 화폭에 담았고 눈물에 담았고 노래에 담아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림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노래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 또는 교사, 많은 가르침이 있고 훌륭한 분이고 아니면 이 시대의 개혁자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변호해 주시고 편미로 오셔서 죄인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한 40년쯤 밖에 나와서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들 가입을 많이 하세요. 청년이 나오셔서 토요일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활동하고 해외 생활에서 청년의 생활, 청년의 유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청년의 시대를 함부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공부가 많아도 토요일날 오후에 나오셔서 청년의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청년들이 한들이 저한테 안부를 물어봤어요. 정말 파리 장로님의 광야와 같은 파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군대를 가고 누구는 군대를 가고 나눠서 가고 나눠서 가고 눈물이 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파리의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이니스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네오스라는 새롭다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주님 앞에서 청년은 항상 새로워져요. 청년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이 새롭지 않으면 청년의 기백을 잃은 것이나 다른 것입니다. 청년은 새로워야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시행착오를 일으켜도 괜찮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일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이것이 바로 청년의 특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좋은 시기에 그 좋은 청년들, 친구들 못 만나요. 만나도 금방 헤어져요. 성경에 보면 빨리 달려간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빨리 달려도 선착하지 못한다. 아무리 달려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도착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늦어도 승리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실수해도 그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시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는 그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청년들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예수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많은 시대가 지나갔고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임마누엘